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시죠? 부모라는 존재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든지 이 땅에 사시든지 다 계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활이래요, 활. 그리고 자식은 화살이래요. 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화살이 멀리 잘 날아가게끔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역할을 묵묵히 다 수행하시는 것이죠.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화살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화살이 명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희생하며 서포트하는 역할을 부모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스토르게입니다.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맞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괜찮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다 조건이죠. 아내, 남편, 사실 조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면 그럼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결혼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상대 배우자를 찾고 있잖아요. 왜 찾으세요? 무조건적이면. 아무나 만나면 되지. 우리 청년부 안에서 결혼하면 되지. 우리 청년부 안에 커플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안에서 만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다라는 뜻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에게 맞는 조건. 내 눈에 맞는 조건. 그 조건이 충족돼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친구 관계도 사실은 조건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사귀게 된 친구는 더더욱 그렇고요.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도 잘 살펴보면 조건이에요. 나랑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취미가 같든 음식 비슷한 거 좋아하든 영화를 좋아하게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라든지 다 조건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정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건을 뛰어넘으려는 사랑이에요. 조건을 뛰어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랑이 바로 스토르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왜? 부모님의 사랑도 잘 살펴보면 조건이 있거든요. 내 아들, 내 딸, 내 핏줄. 사실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조건이거든요. 내 핏줄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딸이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조건만 빼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으려는 사랑이 그게 스토르게예요. 부모의 사랑. 태어나면 뭐든지 희생하고 뭐든지 배려하고 뭐든지 서포트해주고 나는 못 먹어도 아이는 먹게 하고 나는 공부 못했어도 아이는 공부 다 시켜주려고 하고 나는 내 옷 하나 제대로 번지를 한 거 사지 못해도 아이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것이 부모의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랑. 그게 스토르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존재이십니까? 저도 설교자이지만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청소년 시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부모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춘기 시절도 있었고요.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예스, 네 순종하는 모습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쉬운데,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건 너무나 쉬운데 우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부모님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죠. 부모가 돼보면 아는 것이죠. 부모가 돼보면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최고예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사랑의 언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라는 말, 그거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예배 마치고 가서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신뢰의 말 한마디, 그것을 부모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입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명령.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 10가지를 모은 건데 핵심적인 그 한 가지가 바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만드셨지만 부모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우리의 존재가 생겨나고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했고 성별했다.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부모의 몸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야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통로 역할, 그 수단의 역할을 부모가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자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10계명, 10가지 계명의 그 위치를 잘 보세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 그 다음에 5, 6, 7, 8, 9, 10 하면 6개죠? 그 6개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가장 중심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을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을 언급하셨는데, 그 중심을 잡는 가장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제5계명 부모 공경 가장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을 균형 잡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인지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처음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율법 그 사이에 부모 공경을 언급한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두 가지를 다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을 두 개 다 품게 되는 율법, 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가 5계명인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율법이면서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되는 율법의 그 두 가지를 다 품은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나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와,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10계명을 지금 제가 해석한 대로, 분석한 대로 보니까 위치가 가운데인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율법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의 율법이 중복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까지 표현했던, 이 무슨 뜻이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계명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부모를 공경하라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다가 뭘까요? 공경하라. 공경하라의 뜻은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카베드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의 그 단어에도 똑같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벨이 완전 이제 달라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굉장한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단어가 카베드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카베드예요. 동일한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심으로 동일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를 높여라.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 이것이 공경하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가 이 땅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존경하다라는, 경외하다라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 단어를 부모 공경에도 똑같이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부모님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 우리의 혈육,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어른들도 부모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변의 어른들도 다 부모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성경은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어른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4절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사실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는요,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혈연 관계를 사실 뛰어넘습니다.
신약에서도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아들. 이건 친아들이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실 친아들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혈육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럼 무슨 의미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모의 개념은 단지 혈육 관계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어른들, 그분들이 다 우리의 부모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임원들이 수고 많이 했거든요.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꽃을 꽂아드렸어요. 왜 그래요? 다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진지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한 것이 진리고 성경이 말한 것이 답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기준 삼아 살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에서 가족 개념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 경험하고 있는 그 가족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개념에서의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형제, 자매, 어머니가 뭐야? 가족이죠. 여러분, 누가 내 가족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이냐? 혈연 관계로서 내 핏줄, 그 자들만 내 가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 안엔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냐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 개념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족 개념,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가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같아요? 옆 사람 보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으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옆 사람 보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옆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어머니고 다 우리 이모, 삼촌, 언니, 오빠 다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또 만날 거예요. 맞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서 영원히 같이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겁니다. 지금 땅에서 혈연 관계로서의 가족 중요하죠. 그러나요, 성경적 개념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우리 언니, 오빠, 이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 개념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이 전부예요. 그렇다고 뭐 천국 가서 안 보는 건 아니죠.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서 다 볼 또 가족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라 확대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안에서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족만 하지 마세요. 그건 이 땅에서가 끝이에요. 아쉽겠지만 혈연 관계로서 구성된 우리 가족은 여기서가 끝이에요.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천사와 같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와 같아요. 왜 결혼을 안 한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결혼하는 곳이 아니래요. 왜? 이제는 결혼한다라는 개념은 가족이 카테고리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굴 만나요? 짝을 만나요? 결혼해요. 그럼 가정을 이루죠? 카테고리화 되는 거예요. 이 가족, 저 가족, 김집사 가족, 최집사 가정, 오집사 가정, 무슨 장로인 가정 다 카테고리화 되는 거예요. 결혼한다라는 거. 그런데 천국은 결혼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무슨 의미예요? 거기 구성원들이 다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카테고리화 되지 않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개념을 내 혈연 관계로 국한시키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이 안에 있는 어른들이 다 우리 부모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개념에서의 가족 개념, 부모 공경의 넓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부모님, 집에 계시는 부모님, 그리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에서의 부모님 모두 다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배려하시고 그분들을 칭찬하고 세워드릴 수 있는 실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젊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최신의 공부들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설교 내용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성도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사역을 해왔잖아요. 저는 아주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만 25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벌써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옛속담에서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점점 고개가 숙여져요. 25살 때는 정말 그때 만약에 영상이 있다면 저 얼마나 정말 자신감이 넘쳤는지 몰라요. 자신감이 넘쳐서 잘못하면 교만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자신감 있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확신에 차서 설교하고 이게 내 해석이 정확히 맞다고 이게 맞다고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설교 가운데. 다른 목사님들은 하지 못한 해석을 제가 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런 것을 제가 25살, 25살, 26살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와,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내가 진짜 이거는 너무 거만하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대 때 썼던 설교문들, 뭐 20대 후반에 썼던 설교문은 지금은 읽지도 않아요. 읽다가 그냥 지워버립니다. 파일을 삭제해버려요. 너무나 싫어서. 내 옛날 모습이 싫어서. 여러분, 지금은요, 저는요, 어른 목사님 진짜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른 목사님들, 나보다 더 어른 목사님들. 그분들 설교하는 거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귀담아 듣고. 왜 그래요? 그 어른들에게는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그걸 합치면 경험적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걸 느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그 어른들과의 대화 속에 만남 속에 그 경험적 지혜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25, 26살 뭐 우리 전도사님 이제 30 만나면 어리게 느껴져요. 예. 근데 제가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도 25살, 26살, 30살 때 그때도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 나이에 목사가 제 20대를 봤을 때 얼마나 어리게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설교했고 내가 정확히 성경을 다 해석하는 줄 알면서 아는 것처럼 설교를 했는데 그때
40대, 50대, 60대 목사님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어리게 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여러분, 어른들에게는요, 경험적 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인정해요. 경험에서 오는 지혜는요, 그건 책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학위 딴다고 몰라요. 공부 많이 한다고 몰라요. 경험적 지혜는요, 그건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예요. 얻어지는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아유 어른들은 잘 몰라요. 아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아유 그런 얘기하면 요즘에 먹히지도 않아요. 그런 말 너무 많이 쓰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뭐 쓰여지는 그런 안 좋은 용어들도 너무 많잖아요. 어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용어들. 듣지 않겠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어른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세워드려라, 높여라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이 가지고 계시는 삶의 깊이, 그분들의 삶의 경험,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전도사님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을 다 뽑았는데 한 전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 후보생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저는 삶의 모델이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들었더니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을 뽑았어요. 그 말 한마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사역도 잘하고 반듯하고 예의도 바르고 얼마나 사역도 성실하게 교회 어른들 다 잘 섬기고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계시는 부모님,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른들. 옆에도 다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 안에서도 어른들 계세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보세요. 그분들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배우세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말씀을 배우세요.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세요. 그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 찾아오는 노하우, 그 안에 담겨있는 노하우를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배우는 사람은요, 진짜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가 되어야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여러분 무시하진 않죠?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존중할 거예요.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존중이 진짜 나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지. 어른들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새겨서 배워야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진짜 존경하고 진짜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도 언젠가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로 진행됩니다.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내용, 그리고 저는 이것을 원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의 여러 계명들의 중심 원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해당되고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해당돼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대접, 좋은 대접을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황금률에 위배돼요. 구약 성경 전체는 황금률이 원리예요.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냐? 그럼 너가 대접을 해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좋은 대접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나쁜 대접을 해요.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내가 최고다. 나는 내 말이 제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냐고요.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황금률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까요? 내가 나중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겁니다. 지금 부모님께 좋은 대접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좋은 대접을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께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내 아들, 딸들한테 존경받아야지, 대접받아야지.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왜냐하면 성경이 그 원리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했는데 나는 대접받아. 그거는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부모 되고 싶거든 지금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부모님께 잘하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이 인정받고 존경받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건 장수죠. 장수의 복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 구약성서 시대 때의 상황을 보면 구약성서 시대 때 가장 큰 복은 장수였어요. 지금도 장수가 제일 큰 복이죠. 근데 성경 시대는요, 장수는 어마어마한 복이었어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좋아요. 장수의 복. 그리고 더 넓게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복.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면, 부모님 잘 모시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잘 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 어른들,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셔서 하나님이 친히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계명입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인데, 아니 나를 낳게 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맞죠?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내 혈육으로서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해드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딱 설교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냥 인간의 윤리로 봤을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태어나게 한 가장 소중한 분인데 내가 잘해드리고 공경하는 거 그거 당연한 윤리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당연한 것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그것도 최고의 복. 왜 그래요? 이건 이제 성경적 해석이에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해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는 부모 공경했냐? 나한테 한 것과 똑같다. 내가 최고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을 아시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워싱턴의 전기를 보면 그는 원래 정치가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바다. 그래서 그의 꿈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었어요. 멋진 선장이 되는 게 조지 워싱턴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장 역할도 많이 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리고 완전히 이제 좀 큰 배를 타는 선장이 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는 이제 바다에 나갑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바다로 나가면 뭐 연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진짜로 한 번 나가면 뭐 1년, 2년, 3년 전 세계를 항해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화하고 뭐 못해요. 기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이제 큰절을 하며 어머니 제가 이제 좀 큰 배의 선장이 돼서 나갑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아들 어떻게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인사했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냐? 안 가면 안 되냐? 넌 내 소중한 아들인데 안 가면 안 되냐? 너가 살아 돌아올지 죽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 풍랑이 불면은 엄마는 잠도 못 잔다. 비가 오면은 비 맞을까 봐 잠도 못 잔다. 태풍이 오면 엄마도 잠 못 잔다. 너가 탄 배가 뒤집힐까 봐. 걱정이 돼서 엄마는 하루도 너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 안 가면 안 되겠냐? 안 가면 안 되겠냐? 어머니가 계속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선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에 결국 이 아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안 가기로 결정하고 선장을 포기했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네 엄마의 눈물이 더 소중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워싱턴은 역사의 길이 남을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장 대신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어머니 내가 잘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 옆에서 잘 살게요. 어머니 마음 힘들지 않게 할게요. 그 결단을 하고 진로를 바꾸고 결국 정치가의 길로 갔고 그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뜻이 담겨진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예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이 아들은 이거면 좋겠다. 반대일 수도 있죠. 이건 워싱턴의 예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어머니가 넌 선장 되라. 요즘 시대로 적용은 안 돼요. 너는 선장 되는 게 맞아. 그러면은 선장 될 수 있죠.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설마 이 어머니가 아들의 꿈을 막으려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봤을 때 이 아들은 선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계속 이 아들 생각했을 때 진짜 힘들 수도 있고 바다 나가 있다라는 생각만 했을 때 어머니가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들은 선장이 안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워싱턴은 순종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실제적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 장로님, 권사님 다 계시죠. 어른들, 확대된 가족, 하나님 나라의 확대된 가족 개념에서 어르신들 여기 많아요. 우리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장점일 수 있어요. 어른들이 많아요. 어른 공경할 분이 너무 많아요. 부모 공경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어른들만 많아. 이제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어른들이 많다라는 건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어른들 또 우리 교회 안의 부모님들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좋은 부모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그분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그분들로부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부모 공경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 우리의 어른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혜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고백하오며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가족같이 여기고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의 친부모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 부모님께 상처드리지 않게 하시고 말로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존경과 존중과 감사와 신뢰를 담은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실천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참 어머니, 참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신 우리의 친부모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조부모님이 계셨음을 또 계시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친가족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임을 믿으며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로부터 배우는, 그분들을 잘 세워드리는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소문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족. 우리 서소문교회 구성원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안아주고 갈등하는 상황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바로 안아주고 배려하는 그런 진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